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여기가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왔습니다. 내가 도망간 걸 알고 삼촌 라반이 뒤쫓아갔습니다. 여기서 만났습니다. 길르앗. 며칠 만에 만났지요? 일주일 만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이 만난 곳을 미스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과 이제 화해하고 그 다음에 삼촌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제 야곱이 27년 전에 팥죽 사건으로 집을 떠난 이후에 27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27년 전에 왔던 길을 되돌아갈 때 여러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갈 생각하니 27년 전에 사건이 생각이 나요. 아버지를 속였던 그 죄의 생각이.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발걸음이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 또 저 멀리 고향의 산들이 보이자 깊은 감동이 밀려왔죠. 지난날 일들이 떠올랐어. 그리고 집에서 막 도망 나올 때 하루길이 너무 피곤해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또 형 에서에 대한 불안한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야곱이 집을 떠난 이후에 혼자 남은 에서는 자기가 상속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건 야곱이 아버지 상속을 받으려고 장자권을 받았는데 그 길로 도망갔잖아. 장자권은 커녕 27년 동안 떠돌이 생활, 그 사이에 에서는 장자권을 팔았지만 장자 역할을 에서가 계속 했지요. 그래서 아버지의 상속자로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동생 야곱이 돌아온다고 하면 에서가 무슨 생각을 할까? 아버지 재물에 대한 그 소유권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겠나. 그래서 재물에 대한 소유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해치지는 않을까 하는 또 이런 염려. 갖가지 아버지를 속인 생각, 형에 대한 두려운 생각,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겠다고 한 생각, 여러 가지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미스바 길르앗에서 고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을 옮기는데 27년 전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게 32장 2절. 32장 2절. 32장 1절.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뭐라?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또 나타났습니다.
그제서 하나님의 야곱은 이제 마음이 놓이기 시작했어.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마음이 놓이기 있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마음이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야곱은 뭔가 좀 불안해. 그래서 이제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또 애를 써. 32장 4절. 3절부터 봅시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로 구하라. 에서에게 구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라. 야, 이게 뭐냐? 이제 형 에서는 여기 살고 있습니다. 이게 에돔입니다. 이거 사해입니다. 사해 밑이 에돔입니다. 세일 땅 에돔입니다. 여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미스바에서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사자들을 앞서 보내서 형을 이제 만나라고 하지. 형을 만나라고. 그런데 인간적인 자기 방어를 준비하는데 두 가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 형 에서를 만나면 먼저 인사를 이렇게 하라. 인사를 어떻게 하라? 인사말을 이렇게 하라. 내 주 에서에게 구하라. 에서를 뭐래요? 주래요. 그리고 주의 종 야곱이. 그러니 에서를 뭐라 그래? 주래. 그리고 야곱을 뭐라고? 아, 형의 종이라. 바짝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형의 에서를 만나면 처음에 인사를 이렇게 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렇게 하라. 두 번째, 귀향 목적을 밝히는데 뭐라고 하는가면 나한테 뭐가 많다. 5절에 재물이 많다. 이건 뭐를 알려주는 것일까요? 형 만나면 인사말을 이렇게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주인 야곱에게는 뭐가 많다? 재물이 많다. 이걸 알려주라. 왜 형 만나면 재물 많다는 걸 알려주라 할까요? 지금 형이 야곱이 두려운 거야. 형을 만나면 형이 뭐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 재산이 탐나서 이 재산을 탐나서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에서가 아버지의 상속자로 27년을 살았는데 재산이 전부 누구 거야? 에서 거야. 그런데 야곱이 온다 그러면 뭐가 이제 뭐에 대한 이제 분란이 일어나겠어? 재산에 대한. 그러면 형이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에서의 마음을 안심시킨다. 야곱 나는 재산 욕심이 없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야곱한테도 뭐가 많다. 재산이 약대, 말이 뭐 하고 그렇게. 참 야곱이 머리가 좋긴 말이죠. 그리고 32장 6절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다이다. 네? 그러니 아니 이제 형 에서를 만나고 오는 그 사신이 야곱에게 전하기를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형님이 아무 반응이 없었디다. 아무 반응이 없었디다. 그런 후에 뭐야? 에서가 자기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이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야. 그러니 야곱이 뭐야? 아주 기절초풍을 하는 거야. 네, 큰일 났다. 그때 야곱이 또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8절.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소 가축들을 몇 대로 나누고 2대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하니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대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니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이리이다. 아주 간절히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래서 얼른 다 집합시켜 다 모여라. 그리고 거기는 자기 부인이 몇 명이? 4명.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이 아직까지 막내는 아직 안 났어. 다 불러 모았어. 그리고 뭐야? 두 패로 나눴어. 2패로 나눴어. 그리고 가축들도 2패로 나눴어. 그리고 한 패는 좀 앞에, 그 다음에 다른 한 패는 뒤패. 그러니 앞에 패는 죽어도 괜찮지는 않지만 죽으면 누구는 살리겠다고. 뒤패는 살리고 뒤패는 누가 있었겠어요? 여기 라헬은. 그리고 2패를 보냈어. 요단강 건너 보냈어. 그 자기는 혼자는 또 요단강 이쪽에 남아있어. 그리고 혹 만에 하나 2패가 다 죽여도 나는 살아 도망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2패로 나눠서 요단강 건너 보내고 그 다음에 형을 만나면 깍듯이 인사하고 뇌물도 주고 그 교육 다 시켰어. 그리고 혼자 그 밤에 야곱이 남았어. 근데 야곱이 남아있는 그 장소는 평상시 강도들이 늘 다니던 아주 무섭고 위험한 그런 지역이. 거기서 이제 야곱이 밤을 새는데 밤을 새. 밤을 새면서 뭐하냐? 기도하기 시작. 사활을 건 기도를 그가 이제 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간구했다면서 11절 그렇죠? 밤새도록 간구했어요. 언제나 죽음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아주 위험한 살인자들과 강도들이 숨어 지내는 그런 은신처가 지금 야곱이 있는데 야곱은 그날 밤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기 인생을 더듬어 봤겠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것은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야.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 그러면서 옛날에 27년 전에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했던 그런 죄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죄를 생각하면서 열렬하게 눈물을 흘리고 처음으로 아마 처음일지도 몰라. 처음으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중 갑자기 아주 크고 거센 손이 야곱을 잡았어. 깜짝 놀랐어. 그때 야곱은 나를 잡는 이 손이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강도나 살인자라고 생각했겠지. 그리고 이제는 죽었구나. 그리고 그 강도라고 살인자라고 생각한 그 사람하고 밤새도록 싸웠어요. 뭐 죽기 아니면 살기 잘했어. 싸우면서도 뭐라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하는구나. 내 죄 때문에 당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자비를 저에게 베풀어 주세요. 제가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날이 셀 때까지 밤새도록 싸웠어요. 이 밤새도록 싸우면 그런데 아침까지 승부가 안 났어. 그러자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자기 어깨를 만진 이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렸다 그랬어. 이 환도뼈가 어디예요? 네? 환도뼈가 여기지요. 환도뼈가 여기야. 여기를 환도뼈를 치니까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된 것입니다. 이게 환도뼈. 제일 힘쓰는. 네, 제일 힘쓰는 환도뼈였어요. 환도뼈를 부러뜨렸어요. 그러자 그때 야곱이 나하고 싸움한 이 사람이 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어요. 그는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한 그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셨어. 그때 야곱은 불구가 돼서 아주 격심한 고통을 느꼈거든요. 환도뼈가 갑자기 좌골됐으니까. 그러자 그는 자기 환도뼈를 움켜쥐고 그 그리스도에 매달렸어. 그러니 그 그리스도가 나라, 내가 이제 가야 된다. 나라. 그랬더니 야곱이 뭐래? 그제서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내가 이걸 안 놓겠습니다.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이거 안 놓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천사가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사건이 뭔가 하면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그때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말 뜻은 뭔가 그러면? 끝까지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이. 끝까지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했어.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잡았어. 요것이야. 이걸 가지고 이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그래,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끝까지 통회하고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내 축복하지 않으면 내 주님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붙잡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이것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합니다. 집사님, 믿음 생활 한 30년 하시죠?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밤새도록 들어갔어요. 아니 내가 뭐 밤새도록 하라 그랬나요? 주님 붙들고 주님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 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됩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옷깃을 붙잡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본 적이 있느냐? 있으세요? 김매희 집사님 있으세요? 대답 잘해야 됩니다. 이건 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경험, 우린 다 있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줬다 하는 그 의미로 죄를 생각나게 해주는 하는 이름인 야곱에서 이제 죄 생각나게 하지 않고 승리를 생각나게 하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야곱은 너는 이제 야곱 하면 죄만 생각한다. 이제 너는 죄 생각할 필요 없다. 내가 너 기도를 응답했다. 너는 죄에서 해방됐다. 내가 너 기도를 들어줬다. 너는 이제 죄 생각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너는 승리에 대한 생각만 해라. 그래서 계명을 해줬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32장 28절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32장 28절 밑줄 끊으시죠. 이제 야곱은 형 만나러 가는 게 이제야 두려움이 없었어. 그 사이에 야곱이 천사와 더불어 씨름하고 있는 그 사이에 또 다른 천사들이 에서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밤에 에서에게 꿈을 통해서 말합니다. 동생 야곱에 대해서, 내 동생 야곱이 집을 떠난 이후에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고 방황했는지 아느냐. 그 야곱의 20년 동안의 그 방황하고 어려웠던 것들을 다 꿈에서 보여줘. 엄마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야곱이 듣고 눈물을 흘리며 대성통곡한 그 슬픈 그 동생 야곱의 모습을 꿈에서 보여줘. 그리고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늘 야곱을 보호하고 에워싸서 야곱을 지켜주는 그 모습을 꿈으로 보여줘. 잠에서 깨어난 에서가 자기 군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기 밤에 꿈 얘기를 해주고 야곱 만나면 절대로 야곱을 해치지 말라고. 야곱을 해치지 말라고. 그래서 드디어 야곱과 에서가 조우합니다. 만납니다. 누가 야곱이고 누가 에서요? 네? 누가 야곱이고 누가 에서요? 서 있는 사람이 에서고, 예? 야곱이지요. 예, 야곱이죠. 그때 야곱이 아주 바짝 머리를 낮추고 절을 하면서, 그리고 형 에서가 이렇게 보니 분명히 야곱이 맞는데 다리를 절면서 오는 거야. 그러니 더 불쌍해. 네? 왜 야곱이 다리를 절었죠? 그 천사의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골절돼. 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께, 형께, 아버지께 지은 죄들을 다 자기가 용서받으면서 형을 지켜 세우면서
이제 형하고 오랜만에 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에요.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누구를 보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요. 형의 얼굴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각하면 무서웠는데 지금은 형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집사님, 제 얼굴 보면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아요? 네? 제 장로님 얼굴 보면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아요? 이게 하늘 갈 사람들이 눈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대. 네? 원수 됐던 사람이 뭐로 바뀌어야 된대? 하나님의 얼굴로 보여야. 여러분 이 노래지. 형제의 모습 속에 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얼굴이 누구 모습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입니다. 야곱이 그래요. 야곱. 네? 자, 그 조금 전에는 형만 생각하면 무서웠어. 그런데 이제는 형 얼굴 보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 야곱은 여기서 깊이 깨닫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는데 나의 유일한 도움 역시 누구에게로부터 와야 된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는데 나의 도움 역시 어디서 와야 된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도움, 이것이 그의 삶의 최고의 기였어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지만 나를 도와주실 분 역시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래서 평생 그는 살면서 다리를 저를 때마다 뭔 생각했겠어? 하나님. 평생 다리 저르면서 살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분이엘의 사건이었어요. 분이엘. 그 천사와 씨름한 것이 분이엘.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야곱의 부인들, 자녀들이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깊은 감동을 받아들였어요. 얘들 큰아빠잖아, 그죠? 큰아빠. 이 부인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자, 아주버니가 되시다. 시아버지 오늘 집 처음 보는 거지. 큰아빠도 처음. 깊은 감동에 사로잡았다. 자, 우리 선지자의 기별을 좀 읽어봅시다. 야곱이 씨름하고 고민하던 밤에 겪은 경험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할 시련을 나타낸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야곱의 환란이랬어요. 야곱이 겪었던 이 환란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할 그런 환란이에요. 왜? 어떤 시련이 야곱이 자기 죄책감에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밤새 씨름했다. 자기 죄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이것이 야곱의 환란. 재림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할 시련이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중보자로서 그의 사업을 끝내실 때에 이 환란의 때가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께서 중보 사업을 끝내실 때 그때 뭐가 시작된대? 야곱의 환란이. 우리 이거 지난번에 다 배웠지요. 언제요? 안식일 오후에. 안식일.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중보 사업을 마치면 그때 야곱의 환란이 시작되지. 그때에는 영혼 개개인의 문제가 결정될 것이며 더 이상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속죄피가 없을 것이다. 왜? 예수님께 지성소에서 나오셨으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위하여 봉사하시던 중보자 자리를 떠나실 때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는 엄숙한 선고가 내려진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바꿔지는 건 없어. 악인이 다시 의인이 되고 의인이 악인이 되고 이런 게 없어. 왜? 주님의 중보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났기 때문이지. 그때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지상에서 떠나신다. 그렇죠? 내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내 천사가 바람을 놓고 이 땅에서 성령이 떠나신다. 마치 야곱이 성난 형에 의해 죽음의 위협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을 멸하려는 악인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게 될 것이다. 왜? 일요일 시험령의 절정에 의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이 남은 백성들에게 뭐예요? 사형 선고까지 모두 못하게 매매도 못하게 하는 이런 엄청난 위협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야곱의 에서의 손에서 구원함을 받기 위해 밤새도록 씨름한 것처럼 의인들은 그들을 둘러싼 원수들로부터 구원함을 받기 위하여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이때는 뭐예요?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깊은 어디까지 갔어요? 네? 깊은 산중까지 갔어요. 깊은 산중까지. 사단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야곱을 고소하고 그가 범죄했으므로 그를 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에서에게 야곱을 대적하여 진군하도록 충동했다. 야곱을 없애버리라고, 안 그러면 내 재산권을 다 뺏긴다고 이렇게 충동을 했대. 그래서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갔다. 누가 충동했대? 이거 사단이 충동했대.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고 있는 동안 사단은 그로 하여금 죄책감에 억눌리게 하므로 그를 낙담시켜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그의 신뢰심을 깨뜨리려 하였다. 야곱이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 죄책감을 시달리도록 한 것도 누구래요? 사단이래요. 너는 안 된다고. 너는 그렇게 죄를 많이 지어서 넌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뻔뻔스럽다고. 너는 안 된다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충동질하는 존재가 사탄이래요. 야곱이 고통 중에서도 천사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간청할 때 하늘의 사자도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그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에게서 빠져나가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야곱은 외면당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자기가 죄를 회개한 것을 지적하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탄원했다. 내가 아버지께 난 내 죄를 구했다. 그는 자기의 생애를 되돌아볼 때에 거의 절망 상태에 빠졌지만은 그는 천사를 굳게 붙들고 열렬하고도 애타는 부르짖음으로 승리를 얻을 때까지 간청했다. 악의 세력과의 마지막 투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경험도 이와 같을 것이다. 야곱의 환난 때 하나님의 백성들도 야곱처럼 이와 같을 것이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자신들의 무가치함을 깊이 느끼는 반면 은밀한 잘못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죄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로 도말되었을 것이므로 그들은 그 죄악들을 기억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나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에게 이르러 오는 가장 위대한 승리들은 그들의 재능이나 교육이나 재물이 인간의 어떤 호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열렬하고 필사적인 믿음으로 전능하신 능력의 팔에 매달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진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어떤 돈이나 재물이나 어떤 우리가 교육이나 어떤 많이 아는 지식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뭐 함으로 얻어진대. 열심히 기도실에서 밀실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로 승리를 얻게 된다. 야곱처럼 구주와 선지자 20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죄를 버리고 열렬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지 않는 자들은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가 했던 것처럼 열렬하고 참을성 있게 매달리는 사람들은 야곱이 성공한 처럼 모두 성공할 것이다. 열심히 붙잡는 사람 성공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슨 경험을 해야 된다 그래요? 야곱의 경험인데 무슨 경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경험을 해야 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경험을 해야 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통회하고 기도하고 이런 경험을 해야 돼. 그런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게 될 것이다. 야곱처럼. 하나님, 오늘은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여러 교훈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야곱처럼 자주 기도에 밀실해서 주님을 붙잡고 내 죄를 깊이 통회하고 주의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여러 경험들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안식일 이날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안식일을 보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